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새사랑교회 주일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분들과 또 영월 자성원의 가족들에게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 8월 23일이면 처서입니다.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이 계절의 한가함과는 달리 이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닥친 가을 장마로 농가에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시금 연장된 방역적 조치로 전례 없이 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에게 유난히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올 하반기 이웃을 향해 더욱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새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 따사로운 햇살 같은 은총으로 우리 영혼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음과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행간에 어떤 질문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반론으로 선하고 인격적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룬 신종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개정개혁판에는 곡식과 가라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토마스 롱은 자신의 책 고통과 씨름하다의 5장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전체를 할애해서 신종론에 대한 이 신종론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새롭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주인이자 농부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농장 식구들이 잠든 그 깊은 밤에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실의 때에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본 이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항의성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주 짧게 원수가 행한 일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염려한다면서 종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곡식과 가라지의 분류는 추수날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추수하는 자들로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도록 할 것이라는 말로 이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이 비유는 최초의 총중이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 은총과 고통이 뒤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 좌절과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부조리에 대한 특정한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대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종들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26절과 27절에 종들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이 가라지, 즉 고통과 악의 원인이십니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종들의 질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저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토마스 롱은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항의의 가능성과 힘을 제공한다. 이것은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들의 항의와 고소에 대한 주인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비유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인, 즉 하나님이 가라지의 근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신정론의 첫 번째 반응이 항의라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악을 의도하지 않으셨고 이 악의 원인도 아니시며 이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인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로 많은 생명을 잃은 뒤 강화된 새로운 건축규제법으로 미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악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리라고 말함으로써 신정론의 근원적인 질문을 손쉽게 해결하고픈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악, 악의적이고 무작위적이며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악, 결국에는 설명되어야 할 구속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악의 경험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독교 신정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젊은 신학자인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는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남아시아 쓰나미 직후인 12월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문의 미진이라는 하나의 칼럼을 기고합니다. 당시 국내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연재앙이 이교도 신두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막말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는 야만적이고 끔찍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와중에 인도양 연안 지역에 흩뿌려진 수많은 시신을 보며 누구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헤아리기 어려운 경고라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이는 신비로운 도구라고 설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창조의 밭에 악과 고통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 원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침투하게 되었는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빛이 어두움의 일부분만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이것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악이 어떻게 선과 뒤섞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서 그분의 창조 세계는 매우 선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고 창조 세계 안으로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우리의 빛이 멈추고 맙니다.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악이 어떻게 선한 세상에 침입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악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 악은 선한 창조 안으로 침입한 자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 이로 인해 창조 세계가 악과 고통의 짐을 지고 고뇌와 탄식을 겪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악을 선택함으로써 악과 깊이 연루되었다는 것, 악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만을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서 있으며 궁극적인 원인까지 다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입니다. 이 주인의 부정적인 답변은 인간의 오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밭으로 나가 모든 악의 가라지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의 특징을 과소평가하는 동시에 선을 향한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악을 제어하고 뿌리 뽑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불식시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산상수훈과 같은 마태 공동체의 이상과 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주인의 부정적인 대답에는 더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들에게 알곡을 상하지 않고 가라지를 뽑을 지혜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당장 망가진 밭으로 달려가 악의 근원과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충동은 이런 행위가 주인이 악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일 것이라는 어떤 추측, 자기 투사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인,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명백한 악을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하지 않으실까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악의 유린을 멈추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기병인 소아 조로증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랍비 헤롤드 쿠시너는 하나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그 깊은 고뇌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하산길에서 마주한 유다와 대제사장의 용병들에게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주님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면서 베드로의 행위를 만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면전의 악을 멈추기 위해 엄청난 병력의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지만 그런 종류의 대결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방식으로 오직 사랑의 무기로만 싸우는 용사로서 연약함의 형태를 취하는 사랑인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능력으로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는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시키지만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구원은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으로써 완성된다. 넓은 의미로 구원은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를 통해서 임한다.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궁극적인 치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원수와 싸우시는 데 있어서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연약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체코의 가톨릭 신학자로서 공산정권 하에서 비밀리에 사제서품을 받고 활동한 뒤에 하벨 혁명으로 민주화된 조국에서 상처 입은 젊은이들을 치유하고 있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토마시 할리크는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인가? 악을 근절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마침내 모든 악을 도말하는 종말론적인 이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피로 눈물로 흠뻑 적셔온 악이라는 굶주린 짐승은 완전히 근절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마를 것이고 죽음과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독일의 작은 마을 다우에 있는 나치 강제 수용소 부지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와 어린 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극 앞에서 딸을 위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딸 뒤에 바싹 붙어 걸어가면서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눈을 덮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진을 대면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의 짐승,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짐승이 무엇이든 그놈에게 이 어린 소녀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능력을 허락하지 마소서. 70 아니면 80 그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우리의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과 역사의 종말에 서 계실 분은 결코 원수에게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영구적으로 망쳐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역설은 하나님은 진실로 비강압적인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그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 위로 부어졌을 때 원수 마귀의 권세를 불태우고 악과 죽음의 능력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중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과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외경상 그분의 응답은 하찮고 연약하며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 악과 죽음과 고통을 파멸할 그 사랑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맹렬한 용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미래뿐 아니라 나의 현재와 과거 속으로도 침입하셔서 그분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신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일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영혼의 고요함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과 고통,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심연 속에 당신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오늘 어린이부에게 들려준 다비다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